창세기 11장 이 말씀까지 오게 되면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읽지 않았던 27절부터 32절까지가 있지만 11장까지 전반기의 창세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노아 홍수 그 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시날 평지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이동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서 지내기 위해서 시날 평지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하던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머물러서 그들이 삶을 거기에 정착을 하기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위대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높은 탑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위험하게 생각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소수의 언어들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만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1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랑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거주할 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곳에서 머물기로 결심을 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논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한번 해보자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혁명적인 발견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엉뚱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손으로 또 자기들의 재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한번 면해보자. 이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유랑하는 삶을 그쳐보고 이제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것,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성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 집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은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낳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삶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시지 않은 것,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고 한번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못했던 일들을 결국 우리 손으로 해놓았으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음을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이 성을 쌓고 집을 쌓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람의 재능과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셨기 때문에 밤에 이 대전에 있는 이 서구가 아니라 둔산동이나 탐방동 같은 그런 곳에 이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이 비춰지는 그런 거리들을 걸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네온 사인이 밝혀져 있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그 네온 사인과 그 기술과 그 화려함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 안에서, 이 엄청난 기술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힘, 돈의 힘,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벨탑 안에 우리가 쌓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쌓은 그곳에 갇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강림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셨더라. 개역 개정에는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내려오셨죠. 왜 내려오셨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놔두게 되면 똑같이 홍수의 심판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친히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왜 내려오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띄우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18장 20절 21절. 20절 21절입니다.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패역함과 그 죄악이 크심을 알고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면은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려오신 목적이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통한 만남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분명한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유황불로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오셨을 때는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바벨탑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여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흩자라고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또한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됨을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왜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서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놔두게 되면 또다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심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커녕 여전히 그 내 죄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잃어버릴 것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이루었다 한, 우리가 세웠다고 하는, 우리가 붙잡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잃어버릴 날이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 반드시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교만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놓은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비웃으십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그렇게 쌓아놓은들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났더라 하는 그 계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족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데라를 등장하고 또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예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족보를 허락하신 것이지, 사람이 그 숫자를 계산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족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2017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면서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는 교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허니문지구의 찬양과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